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역설을 하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난도 자랑을 한다. 환난도 자랑을 한다. 오늘 우리 살면서 다 각각 환난들이 있죠. 곤고함도 있고요. 제가 그 성경을 인용해서 잘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 그건 길도 안 보이고요, 희망도 안 보이고요, 아무 어떤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들이 오늘 우리 살면서 수없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희망이 없는 그때 가장 신자다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가장 곤고한 때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능력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가장 신자다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환난 자체도, 곤고함 자체도 나는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도 자랑한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자랑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격이 연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좀 더 강하고 좋은 쇠로, 품질이 좋은 쇠로 단련이 되듯이 우리의 인격이 단련이 된다. 뭐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속된 표현으로 저 싸가지 없는 놈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싸가지 없는 놈이 꽤 괜찮은 분으로 바뀌는 것은 환난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환난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사람을 만드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세대의 아이들은 군대 안 가는 것을 아주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데요. 우리 세대는 군대 갔다 온 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그래도 군대 가가지고 사람이 됐어. 군대 가가지고 철이 들었어. 군대 가가지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다는 것도 알았다. 가장 인간답게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던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었던 그 삶의 모멘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짧지 않은 군대 생활을 했지만 처음 들어가니까 비스트 트레이닝 코스예요. 그거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기간이에요. 거긴 사람이 아니라 거기 그 순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어떤 허영심 이런 세상 물 먹는 거 이런 거 그거 싹 빼버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철저하게 짓밟히고 이제 사람 잘 때 잠 못 자고 사람 밥 먹을 때 밥 못 먹고 칭찬이라는 건 전혀 없고 수시로 주먹 날라오고 분한발 날라오고 짓밟히고 그 과정을 끝나고 나서 사람 대우를 해줘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교회도 가라 그러더라고요. 10주 동안 교회도 갈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어. 그 비스트 트레이닝 코스가 끝나고 교회 다 가서 앉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오는 게 날마다 짜증 나십니까? 애 일어나지도 않는 애 깨워가지고 오느라고 참 애들 많이 쓰시지만은, 진짜 그 과정을 끝나고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교회를 다 앉았는데, 교회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이제 지난 그 훈련받은 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한 5분을 서럽게 울었는가 봐. 그리고 쓰러져 잤어. 설교고 뭐고 몰라 그냥. 5분 울다가 그 주님 뭐 부른 것 같았는데 한참 끝나고 나서 보니까 초코파이 주더라고요. 아이고 막 교회만 가면 열심히 잠을 잘 수가 있어서 참 좋았어. 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가장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가장 강골이 되었다는 말이지. 강골이 되었어. 그 과정을 통해서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 과정이라는 게 누구에게 다 요구되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강건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 가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 여기서 이 희망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실망시키시지 않는다. 이 희망이 뭐겠습니까? 국어 사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희망이라는 것은 그렇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것도 희망이죠.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표, 인격적인 목표, 최종적인 목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이럴 때는 안 시켜도 아멘 하고 할렐루야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거 훈련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아니겠느냐.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셨다. 증거로 삼으셨다. 에비던스로 삼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 그 사랑받고 있음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들이라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그 여자들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여자는 남편이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여자다. 저 사람은
남편과 가족으로 살고 있다. 이런 다 제가 집게같이 다 잡아냅니다. 뭘로 잡아내느냐면 얼굴에 써 있거든요. 써 있어요. 다 써 있습니다. 우리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우리 한의대 학장님처럼 무슨 한의학 박사가 돼야 관상을 보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도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짬밥으로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사랑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외롭구나. 저 사람은 뭔가 거시기하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내용과 이유는 몰라도 보편적인 현상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생기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희망을 늘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사랑을 하고 그러나 살면서도 거기에는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쁨 같은 것들이 계속 이것이 교차되는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이런 절망이, 때로는 미움이, 때로는 이런 고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증거. 사랑은 언제 하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환란이 온다. 때로는 god고함이 온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증거예요. 가장 정확한 증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더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랑, 이런 것은 다 생명이라는 단어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사랑을 한다는 뜻이요, 이것은 생명으로 연장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이 함께 있는 한은 우리는 환난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도 자랑을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국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환난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까지 분명히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환난과 권고함을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환난도 자랑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립서비스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가.